오늘은 그 약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새는 그 달력이 있었고 종교력이라 해가지고 3월과 4월이 되면 아빕월이라고 부르는 이 달을 세웠습니다. 이 달이 뭐냐면 정월, 그러니까 해의 첫 시작을 3월과 4월이 되는 봄절기에 이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달의 첫날로 이렇게 삼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게 이제 3월 14일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과 함께 있던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그 안식일의 첫날인 금요일 밤이 되었고, 그 다음에 15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그 안식 후 첫날에는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는 정확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이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이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문에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면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이 세 절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혼돈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집행이 되어질 때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도덕적인지, 얼마나 윤리적으로 더 나은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를 가지고만 구원의 근거를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거나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거나 또 정죄감이 슬그머니 찾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겪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을 따라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도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나도 알고 있고 또 변화되어서 온전케 되어지는 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너를 정죄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차원적인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하려고 들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제 안경은 이 입체가 되기 때문에 3차원이 됩니다. 2차원은 평면이죠. 그 2차원이 처음에 이 안경을 인식한 건 뭐가 될까요? 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면 무슨 링같이 여겨지다가 무슨 막대기같이 여겨지다가 이렇게 헷갈리겠죠. 안경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경이 한눈에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해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사람과 다르게 그분은 시간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시고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는 물론 대면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금 닥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시간까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정죄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먼저 아들에게 심판하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상태가 아니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더 온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처신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떡을 떼었지만 내가 매 순간 그 아들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한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정죄받을 겁니다. 늘 하나님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는 언제든지 정죄받지 않는 자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하면 거기에는 늘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평생 아들을 통해 먹고 마시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네가 너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취한다는 단편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매 순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여행자의 복장을 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또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가 주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은 별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와 또 그 아들의 살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과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면 15일째 주일날 아침은 무교절로 모입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뭐냐면 발효하지 않은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7일 동안 떡을 먹었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발효하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서적인 안위를 위해서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딱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인 거예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기적이고 분열적이고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는 구원은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딱 한 가지 목적, 하나님과 같이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영광을 가진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용서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 임마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번만번 죄 지어도 자꾸 용서만 해주는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쉽겠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은 죄가 요구하는 심판을, 그 죄의 진노를, 심판의 진노를 받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심판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으냐 이렇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몇 계단을 건너뛴 좀 터무니없는 그런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죄한 상태, 죄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모하신 건 뭘까요? 거룩이에요.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구원의 목적은 성도의 행복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에요. 성도가 거룩하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단히 성도는 이 거룩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가슴이 아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되돌아봐야 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이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6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은 잘못된 그릇된 교훈을 말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얘기할 때 누룩이라고 말했고요. 또 음란함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서도 이 음행을 놓고 얘기할 때 누룩이란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이요, 위선이요, 또 음란한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집에서 집안 청소를 싹 다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집 청소를 싹 해가지고 집에서 뭘 없앨까요? 누룩을 없앴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을 뿐 아니라 집안에 누룩이 한 개도 있으면 안 됐어요. 집 청소를 싹 다 했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함과 동시에 집안에는 누룩을 싹 치우면서 청소를 싹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월절을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면서 어느 사이 익숙해진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그래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제물로 주신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조건으로 여겨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죄를 이렇게 막 짓겠어요? 그렇죠?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랬습니다. 청소를 시켰다고요. 그것이 해의 시작 아비벌이라 부르는 이 정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14일 날 첫날이 시작되고 이튿날이 되자마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겨가지고 죄가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습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습관은 견고한 집과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빗장을 쉽게 열어젖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그 사람 속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거룩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은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고 깨뜨려야 되는 것이지 죄의 습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좀처럼 이겨먹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새 낮추어진 이 거룩함의 기준들을 여러분 그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진 죄의 습관과 낮추어진 이 습관들. 우리는 손쉽게 핸드폰 들여다보면 이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손쉽게 이 재미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참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 누룩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갉아먹게 되고 이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으로 부패하고 냄새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갖고 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주 밖에 단 한 개만 나가도 그건 다 죽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히 소유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담아 놓으셔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삼으셔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썼든지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설득시키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어떤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손쉬워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마드군요. 그 말이 뭔 뜻이냐면 이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보니까 참 좋아 보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것이 탐스럽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가 좀 현명해 보일 것 같으면 그건 좋아 보여. 인생이 좋아 보이는 거야. 늘 그런 결정을 내가 쉽게 하는 거야. 그러나 똑같은 단어가 또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가 우리 눈에 볼 때 흠모할 것이 없이 보였다. 이렇게. 그 단어도 또 흠모할 것이 없다. 흠모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늘 보잘것없이 보여.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 쪼다가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추레하고 바보스럽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거, 하마스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와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탐스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경험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 이것이 설득이 된 대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쓰라린 열매를 자꾸 주워 먹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참여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릇된 열매를 주워 먹고 고통받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선택을 바르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은 완전한 것이 세 번째 초실절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8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요. 7일 다음에 8일이죠. 성도는 제8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언제 받아요? 8일째 받았어요. 그렇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은 8일을 말하는데 초실절, 그것은 곡식의 첫 이삭을 그 단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이 요제를 드렸던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것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유월절이 있는 것 반면에 여기에는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습니다. 복음이 왜 허약해지느냐? 복음 주기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셔가지고 당신을 구원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구원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 상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근거는 유월절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도의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거룩함을 이루는 능력이 뭘까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초실절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 깨도 그야말로 죄장아찌가 되어도 어느 나라 백성일까요? 어느 나라 백성이죠? 어느 나라 백성이냐니까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죄장아찌가 되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만큼 내가 참담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좀 못 쓰게 된 거지. 원래 사단 백성이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셨다고. 이 생명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생명을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가 어떻게 나를 짓누르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려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탄식을 하고 눈물이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 갖고 있는 이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선택으로 하고 결국은 내가 일어설 힘이 없으면 돌아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빠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자꾸 얻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은 생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와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 삼으시기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혼자 남겨진 인생 최선을 다한다는들 그거 얼마나 어둡고 수고스럽고 고독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 혼자 남겨진 인생. 이 인생을 나 혼자 다 책임져야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정말로 내가 나 자신도 일으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해왔더니 주님 묵상했더니 거기에서 내가 일어날 힘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대로 내가 실수한 대로 내가 연약한 대로 다 책망치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라는 것이 인생을 돌아보면 문득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는 자리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나를 책망치 않더라고. 내가 반드시 책망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령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 표정 짓고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아들의 신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인간을 다스려서 우리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봄에 새해 첫날 구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정 말고 구정을 지내서 아비월이라고. 우리는 1월이고 2월이지만 3월이었습니다만 이 정월 초하루에 그들은 마음을 청소했습니다. 우리도 마음 청소하는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로 찾아오신 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